세간에 앉아있던 레위가 깜짝 놀랐습니다. 느닷없이 설교를 시작한 저 때문에 당황하신 성도님들처럼 레위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라는 한 청년이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저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신령한 존재,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긍정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도 놀랐는데,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동시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당신이 누구야? 라는 되질문을 하던가, 네가 뭔데? 라고 하던가, 그럼 내가 따르면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레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부르면 달려가는 5살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놀랍게 응답한 레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던 때를 어느 때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다는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인데, 조금 더 파헤쳐보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엉덩이와 바닥이 붙어 있었다, 또는 의자 밑바닥과 엉덩이가 붙어서 안정적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문자적 의미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앉아 있다는 말씀의 긍정적인 예로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높은 보좌가 아니라 정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이사야가 보자마자 자지러지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좋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통치 행위를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의미는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 있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즉,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앉아 있다는 말의 의미가 그저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통치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예로 보자면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앉는다라는 단어 갖다가 검색해가지고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변해요. 어떠냐면 시편 1편에서는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길에 섭니다. 선다는 건 멈춘 게 아니라 줄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앉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악인이,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악인이 처음에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악에 물든 존재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을. 그러다가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은 악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악에 물든 사람은 뭐예요? 악이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렇듯 이 성경 안에서 앉아있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종종 쓸 때에도 앉아있다라는 말은 그저 낮은 자세로 앉아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휴가 가서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핸드폰 게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강자인 사람에게 자신이 착취한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갖다 바칠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그런 사람이죠. 세금은 최대한 많이 걷고 그 내가 거둔 세금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바칠 건 최대한 조금 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그 순간에 레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돈 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즉 레위가 굉장히 고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들을 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 게다가 세리라는 가장 비굴하고 어찌 보면 그 사회 안에서 가장 모욕적이고 조롱받으면서 돈은 많아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비루한 직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어디 뭐 칸 영화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만한 금색 상 그거 들고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절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저랑 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죠? 예, 칸에 간 사람이 더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TV에 나오는 것보다 KBS 12월 31일 날 연예대상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게 더 하나님이 높아지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도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서 이렇게 상 탈 때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깨끗한 상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레위가 세간에 있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이렇게 돈 뭉치 싸들고 돈 세면서 이놈 얼마 냈네? 이거 얼마나 갖다 바치지? 퍼센트 계산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얼마 남겠다 하면서 주머니에 그 돈을 꾸겨 넣고 있는 그 비천한 모습일 때 주님의 말씀이 레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이 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관되게 그러하셨습니다. 헤롯의 왕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 그것만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순간에,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싱글생글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장이라고는 받아본 게 개근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아마 저는 평생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혼자 있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제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정장 입고 마이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며 고개를 숙이고 좌절하는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 그 좌절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소망을 믿고 그 좌절 가운데 나밖에 모르는 나의 수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처럼 레위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도 기적인데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일부러 붙여놓음으로써 기적이란 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아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과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 또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만큼의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중풍병자여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또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처음 봤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레위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레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따르시겠어요? 일단 이름부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께서 지하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손잡이 딱 잡고 여보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러면 벌떡 일어나시겠습니까? 당연히 낯설어서 긴장하겠죠. 이 장면에서 어떤 통성명도 없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기보다는 추정해 본 내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로 제자들을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딱 부르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레위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부르자마자 바로 일어났으니 예수님의 영권이 제자들을 이끌었다라는 게 주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나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해변가 또는 갈릴리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주요한 길들을 다녀보셨다고 추정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정말 집 앞에서 놀고만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길들을 익숙하게 다니셨을 것이고 이러한 길들을 자연스럽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지켜보셨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목 쑤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능숙하게 설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설명해 보셨을 때 예수님의 관찰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 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엮어서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주변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 분명 레위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마다 집이 있으니까요. 집에 가고 해변가를 가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돈을 세고 있는 가버나움의 민족 반역자 그리고 부정한 자 레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돈 세고 있는 것을 주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친구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그것을 그러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장면을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지나다니시면서 매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종종 그렇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는데, 성경 안에서는 이전에 봤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처음 보셨다고 전제했을 때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버려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야, 그래야 뭐 응답이 되는데, 나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다? 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과 함께 모세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가 누굴까 고민하며 토론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써진 그가 바로 내가 만난 그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미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느 정도 소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고민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주로 지나다니시다가 그곳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셨고, 드디어 만나는 그 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내가 눈으로 봤다, 이것도 맞는데,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널 지켜봤고 그 너의 기대를 내가 응답해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으로 영권으로서 세리 레위를 짓눌러서 그의 이성을 빼앗아서 한 번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가 때가 참에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믿는 예수님,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 더 부합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세리 레위는 우연으로서 어쩌다가 그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탁 맞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랜 주목하심으로 성취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을 때 저는 예수님 우연히 저를 만나주셨군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저를 만나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저를 오래도록 주목하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주셨군요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필연으로 제가 주님과의 만남이 성취되었노라고, 저는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런 오랜 주목하심에 의한 필연의 성취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랜 주목하심이 때가 찼기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와 같이 레위의 삶에 내리꽂혔고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의 자리에서 자기 욕망에 찌들어 있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죽어가던 레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새로운 삶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어쩌다가 바깥에 지나다니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선악동에 이 성안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은혜나 좀 받을래? 그래, 한두 사람에게 은혜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뇌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좌절을 끝까지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맞는지 고민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죄가, 욕망이 좋아서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 어디 계시길래 제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그 삶의 밑바닥인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셔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모든 방황을 뒤로하고 모든 고뇌를 그치고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년에, 예전에 우리 모두들 예수님을 따라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년은 지난 지 오래이고 우리가 드렸던 그 헌신과 눈물 섞인 그 기도는 옛날에 그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한 번쯤 드려봤던 그 뜨거운 기도의 한 번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이전의 그 헌신들, 오래된 헌신들을 다시 꺼내시고 아니면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드리시는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이제는 지치고 낭망하여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속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우리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하신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이 추위에 몸 녹일 곳이 없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이들에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액수를 생각하며 더 많이 드리지 못해 가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적게 드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를 드리든 언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우리의 온 삶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함께 마음을,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